방금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데요. 이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가까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울의 회심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이라는 한자는 돌이킬 회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다, 태도를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심이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형태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 마음을 되돌이키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자신이 회심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회심 이전에 자신의 삶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회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이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시는 건 다 아시죠? 제가 이제 바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당시 예수 믿는 무리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은 막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마음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들을 잡아 가둬야 되겠다. 그래서 1절 뒤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하는데, 이 공문은 어떤 공문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체포영장 같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무리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이 권리가 주어지는 문서인데,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이 문서를 오른손에 꼭 쥐고 지금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며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1,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바울에게는 율법이 진리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주의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바울과 같은 유대주의자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기고 있던 이 진리라고 믿었던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이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거의 도착할 때쯤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갑작스러운 회심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3절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 가지고 3절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살펴보는 이 3절 말씀은 바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 터닝 포인트, 회심의 순간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는 이 바울의 회심하는 이 순간을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주배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오늘 이 호련히와 하늘로부터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호련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호련히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이 회심 사건은 갑작스런,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생에 이런 순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의 삶이 어떠했죠? 예수 따르던 무리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삶에서 바울은 회심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3절에 회심 이전에 바울은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3절에서 다메섹으로 지금 이 공문을 들고 가고 있던 이 바울의 인생의 계획이 어땠을까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아마도 다메섹에 지금 막 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전부 다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공을 세우는 것.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우리가 7장에서도 봤지만 이 바울이 젊을 때였는데 내가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 아니면 당시의 유대 사회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바울이 세운 인생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세웠던 자신의 인생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성도들, 그런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호련히입니다. 그죠? 자신의 생각에서는 이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호련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돌을 맞을 때에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이 그 죽음의 장소에 있었던 것도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다메섹으로 그 도착하던 길 위에서 호련히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었음을 우리 오늘 읽진 않았는데 뒷부분에 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찾아가서 만나야 될 그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예비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울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가졌는데 이 모든 스펙이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소에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을 배운 모든 바울의 스펙들이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스펙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계획이 있으시죠? 7시 반에 예배가 시작을 해서 8시 반쯤이 되면 마칠 거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받아가지고 밤 10시까지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이 인생의 계획이요, 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저 역시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10대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인정을 했지만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내 인생 계획이 제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려 여름 수련회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인정, 하나님 계신 것 인정,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제대로 믿겠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지만 제 인생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호련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 저를 위한 선하신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선하게 계획하셨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저녁 10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도 모자랍니다. 짧게 두 가지, 제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두 가지만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이었지만 돌탕 출신입니다. 돌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 제가 얼마나 탕자 짓을 했는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10대 시절에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인생의 꿈도 희망도 없으니까요. 대학교 한 학기를 딱 끝내고 대학교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교 학과 사무실 앞에 이렇게 성적표가 1등부터 쭉 나올 때 제 이름이 제일 밑에 있었습니다. 과에서 꼴등. 그래가지고 도망치듯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제가 이 자원에서 간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제 손목을 끌고 너는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무청, 지금 부전동에 있는 병무청에 딱 갔더니 앞불사 제가 생일이 빨라서 신검을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역으로는 갈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해병대를 가든지 아니면 의경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에 해병대에 갈 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의경을 지원하게 되고 지원을 하고 한 달 만에 이 영장이 나오게 돼서 제가 이제 의경으로 근무를 2년 2개월 동안 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 의경은 여기 의경 출신 계실지 모르죠. 시험을 잘 쳐야 부산으로 오는데 제가 또 막 공부 안 해가지고 서울로 가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제가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너무 긴데 제대하기 전에 그 경찰서 안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련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깨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졌다고 제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쫓기듯이 군대에 제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깨닫게 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98 군번입니다. 1998년도에 의경을 입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제대할 때 한 통계표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 화염병 시위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97년도에 제가 입대하기 전에 화염병 시위가 1년에 370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대하던 98년도에 화염병 시위가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놀래. 여러분 군대 안 가셨다고 저와 상관없다 아무 표정이. 근데 저는 그 통계를 보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화염병 시위를 370번에서 2번으로 줄여 주셨구나. 저는 그 통계표를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때 서울의 경찰서에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 서울의 경찰서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31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처럼 31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31개의 경찰서 중에 경찰서 안에 교회가 있는 경찰서가 유일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하나, 경찰서 안에 교회가 있는 곳에 제가 배치를 받게 된 것이죠. 제가 제대를 앞두고 그 교회에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31개 경찰서 중에 그 하나의 교회가 저에게는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요 방탕하고 막 쫓기듯이 군대 입대해서 성적이 안 나와서 경찰서 서울에 있는 그 경찰서에 입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제가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오늘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의 인생에 바울에게는 호련히가 아닙니다. 우연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이 3절의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어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신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은 호련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형편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마찬가지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호련히 주님을 만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가운데 아직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늘로부터입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호련히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어떤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깨우침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지식이나 어떤 말씀의 깨달음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이 바울을 회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9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가면 오늘 이 3절과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무리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해 보면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어디에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 이 똑같은 단어를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회심, 마음을 돌이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축제 마친 날, 그 다음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쓰러져 있는데 우리 한 권사님으로부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주신 거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권사님 친구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 친구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청한 친구가 목사님 말씀이 스님 말씀보다 귀에 더 잘 들리는데 자기는 절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종교를 못 바꾼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마지막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변하겠지요. 여러분, 평생 절을 다녔던 어르신이 우리 대천교회 전도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연도 보고 영상 간증도 듣고 소고기도 묵고 양우산도 받고 목사가 전하는 천국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어른이 회심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사님이 보내셨던 문자의 그 마지막 내용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회심한 성도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이나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쫓기듯이 군대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던 그 제대를 앞둔 막막한 제 인생 가운데 그 경찰서 그 교회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생명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로 그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씩씩거리며 달려가던 바울의 인생에 오늘 3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회심, 마음을 돌이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 바울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심한 자로 어두운 이 땅은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축제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요, 참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대청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가족과 그리고 친지, 배우자, 그리고 이웃을 위해 이렇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기억하시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위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